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흥분하며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 짝을 찾아서 시집장가들 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한시름 놓고 여유를 즐길 만한 무렵인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7억 정도 빚을 졌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좀 갚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았던 그 종이를 꺼내서 한 장씩 나눠주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기록해달라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7억 빚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도록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이 없었는데 한참 만에 오늘 그렇게 그 중에서도 좀 잘 못 사는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하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눈치 보고 있던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은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아버지가 아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한참을 지나다가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 잘못 키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며느리 사위는 다 빠지고 네 자녀만 달랑 왔습니다. 아버지가 결연에 찬 표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을 가지고 싸움질하고 형제들끼리 반목할까 봐서 내가 전 재산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 너희가 적어준 액수에다가 곱하기 5해서 돌려준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장남 1억, 둘째 2억 5천, 셋째 7,500, 딸 5천.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아쉬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성경 대탐험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2시가 되면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먼저 8장 2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경을 반지에다 비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그런다면 로마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보석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언도를 받고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다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지옥 형벌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종종 피투성이가 되어서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집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받고 천국 가냐? 하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 가운데서 오늘 절망해서 지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도 너 버렸다, 포기해라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7장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오늘 육신의 법을 따라서 자꾸만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오호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그런 절박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계속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의 세력과 싸우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범하고 정죄의식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내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순히 하나님은 정죄의식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면서 오늘 패잔병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설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을 느끼며 패장병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의 세력과 싸우다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자빠지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안 된다고, 틀렸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오늘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이 돕는다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배울 때 도와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넘어지고 오늘 쓰러지면 여러분 그걸 비난합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이제 너 하지 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안 그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만 뛰면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합니다. 너 넘어지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 마치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성령의 다른 말 중에 요한복음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곁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한밤중에 내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할 말이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실 뿐 아니라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척거리고 쓰러질 때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대신 져주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걸으며 오늘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행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아멘. 위로하고 대신해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28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불가사의한 오늘 미지수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 그거 우리가 모르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선거하고 났더니 온통 빨간색이더니 오늘 이번에 보니까 온통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걱정하는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이나 역경이나 사고나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9절은 이렇게 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그 일을 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를 그 환경, 우리 생각에 안 만났으면 좋고 우리 생각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형상으로 닮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은 우리에서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냥 가리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성경 로마서 1장은 뭐라 그래? 1장, 2장 계속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짐이 되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모셔드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취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출발한 나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오늘 죄의 세력과의 인생에서 싸움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 닮는 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공중나팔을 불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죄의 본질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형제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오늘 시기를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르게 살아보려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비극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요셉이 그곳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야기지만 끝을 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장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총리 되는 거 미리 내다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갈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인데 미세스 보디발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감옥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씩 웃지 않았겠어요? 우린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총리가 된다면 어느 날 그 형제들이 그곳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요셉인 줄 모르고 섰는데 요셉은 알아보았죠. 나중에 그가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인 줄 알았던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때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이 애굽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시시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넉넉하게 그들을 용납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또 하나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쓰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보니까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또 짐승에 물려 죽게 하고 온갖 핍박을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려고 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들을 다 망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앉아있다가 더 한 번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를 정복했던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선한 일을 바로 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셔서 전체를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감동해서 쓴 책이 그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여러분 폐잔병처럼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 하나 살리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고 지옥 가서 멸망해야 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하신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못해줄 게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세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거 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런다고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이제야 이 아이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너희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뭘 더 아까워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래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면, 아멘,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못 주겠느냐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나를 위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 넉넉하게 이긴다. 아직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넉넉한 싸움이 아닌 것 압니다. 쉽지 않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예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미안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만 성령,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 오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믿습니까?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할 때 오늘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아멘.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서로 가깝게 잘 지내면 그 꼴을 못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35절부터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누구나 어떤 파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처럼 내가 좀 잘못하면 사랑하던 저분이 나를 더 안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잘할 때는 기뻐하며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떨까요?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살면서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죄하고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가 시비하고 한 번 지고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면 패배의식과 정죄의식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폐잔병처럼 머리 국 숙이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잔병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은 예수가 하늘 본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에 실패하고 폐잔병처럼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는 것 앞에 그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폐잔병처럼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이제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내가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 분이 못 주실 게 없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폐잔병처럼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나를 오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내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는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예물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기 원하는, 패잔병처럼 살지 않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